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복된 안식일 여러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 대부분 처음 보지만은 또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결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아침에 좀 일찍 왔다가 USB를 집에 놔놓고 오는 바람에 다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손님 소개 시간에 참석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제가 오면서 한 가지 또 귀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열처녀가 다 신랑을 맞으러 나갔지만은 막상 신랑이 올 시간이 되니까 뭐가 없어요? 기름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기름 가지러 갔다가 오니까 이미 문은 닫히고 상황은 종료돼서 그 잔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예배 시간 전에는 들어와서 다행히 진리 햇불 교회가 문을 열어놔서 10시가 지났지만 들어올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막상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재림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일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개인적인 은혜를 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초청을 받고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가서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정말 진리를 갈급하고 또 많은 것을 알고 또 우리 김대승 목사님의 강의와 설교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해박한, 어쩌면 재림교회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목회를 했던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고민을 하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말은 중국의 한서라는 책 중에 조충국 전에 나오는 배경을 삼고 있습니다. 여기 한나라 선제 때에 흉노종의 침입이 그 아주 광활한 넓은 국경에서 자주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흉노족의 침입을 근원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황제가 은퇴하고 낙향에 있는 늙은 장수인 조충국에게 어떻게 하면 이 흉노를 징벌할 수 있을지 그 대책을 좀 세워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여러 장수들과 또 의견을 들어서 이 흉노족을 이 국경에서 괴롭히는데 이것을 좀 제어할 방법을 좀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이 조충국이 장군이 황제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 장수를 보내고 이렇게가 아니라 제가 직접 그 국경 변방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직접 보고 그리고 적진도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한 말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가서 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 그 조충국의 장군의 의사의 그 뜻이었습니다. 제가 1990년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하게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여권도 참 만들기가 어려웠고 해외 나가려면 반드시 하루 그 지정된 장소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됐습니다. 교육을 안 받으면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해외여행을 가는데 제 처음 해외여행 목적지가 어디였느냐 하면 하와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영어 학원에 오는, 우리 한국의 영어 학원에 오는 외국인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학생 선교사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이 학생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한 곳에 모여서 한 2박 3일 또 3박 4일간의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소개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에 SDA 영어 학원의 설립 목적과 사명이 뭔지를 이렇게 잘 가르치고 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 SM 학생 선교사들이 모임이 있을 때 이제 한국에서 몇 명을, 목회자를 몇 명을 보냅니다. 그들과 얼굴도 익히고 또 여러 순서도 좀 쓰고 하면서 소개하기 위해서 갔어요. 3박 4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은 그곳에 가서 이제 하와이에서 일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같이 간 동료들끼리 이야기를 했어요. 야, 이 해외여행 나오기도 쉽지 않고 더구나 이 미국 오기는 얼마나 어려운데 이왕 여기 하와이 왔으니까 우리가 본토를 한번 들어가 보자. 그렇게 이야기해서 합의를 보고 한국에 연락을 해서 우리가 휴가를 좀 해서 며칠 더 미국 본토를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허락을 받고 이제 본토를 갔어요. 이제 하와이에서 3박 4일 보내고 본토에서도 3박 4일 정도 예정을 잡고 갔는데 3박 4일 동안 미국이 워낙 커서 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갈 데도 많고. 그런데 그걸 다 갈 수 없어서 한 군데를 딱 정해야 되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의논해가지고 라스베가스를 거쳐서 그랜드 캐년과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트 캐년이 있는 그 캐년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제 LA에서 버스를 타고 큰 관광버스를 타고 캘리포니아 사막을 가로질러서 라스베가스에서 그날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그랜드 캐년과 브라이스 캐년과 자이언트 캐년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 캐년들에 대해서 사진도 많이 보고 TV 같은 데서 이렇게 많이 보았습니다만은 그거는 다 평면이잖아요. TV에서 나오는 것도 평면입니다. 그죠? 실제로 가서 보니까 이게 여기 사진 보는 것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영상으로 봤던 것들로는 참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실제적인 그 장엄함과 그 정교함과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아주 푹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가보셨죠? 다? 예. 한 번 보는 것이 10번, 100번 듣는 것보다 훨씬 감동적이고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정말 이 그랜드 캐년을 보니까 장관이어서 그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의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귀로만 듣는 신앙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손으로 만지고 체험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고 보는 그런 귀한 경험을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와 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와 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 3번 등장합니다.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공중 봉사를 시작하실 때에 많은 기적을 행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전에는 침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 중 몇 명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너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는 좀 엉뚱한 또 질문을 합니다. 랍비 어디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와보라는 거예요. 와보라.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46절에 예수님의 초기 제자가 된 빌립이 그가 만난 예수님, 그 메시아에 대한 벅찬 가슴을 안고 제일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자기의 가장 절친한 믿음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전했습니다. 나다나엘은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친구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럴 때 뭐 많은 자기의 경험과 뭐 자기가 느낀 감정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빌립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한마디 뭐예요? 와 보라는 거예요. 와 보라. 세 번째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고 시선을 받기를 싫어해서 아무도 오기를 원하지 않는 한낮 뜨거운 한여름 햇빛 한낮에 이 여인이 우물에 물을 떠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 떠러 왔던 물동이도 버려두고 어디로 가요? 마을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뭐예요? 그가 참 만나기 싫어하고 되도록이면 사람을 피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이 메시아를 소개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와보라, 와서 보라는 거예요. 세 번의 와보라 라는 말이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사람이 쉽게 변해요? 아니면 잘 변하지 않습니까? 안 변해요? 예. 여기 이 선교회에서 여기 발행하는 잡지 제목이 있죠. 네? 변하죠. 그런데 안 변하면 그 잡지 발간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안 변한다면서요. 네? 네. 2016년 9월 14일 KBS에서 아침의 특강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김경일 교수가 사람에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래요. 자, 변하지 않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의 지능지수, 이거는 거기 프로그램에 나온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기억력, 그 다음에 연산 능력 같은 것, 그 다음에 성격 같은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요. 참 제가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참 성격이 급하거든요. 아주 급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때 학원에 근무할 때 그 앞에 슈퍼마켓이 그 편의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냥 문을 열고 항상 닫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자동문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그 센서가 딱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다니니까 멀리서는 센서가 작동 안 하고 그 문 앞에 와서 딱 서야 센서 작동해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서 딱 섰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 한 2, 3초만 참으면 되거든요. 그걸 못 참아가지고 다른 데를 갔습니다. 그 한동안 안 가다가 이제 뭐 하도 급해가지고 살 게 있어서 갔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요즘 왜 안 오십니까? 그래요. 그래 문을 이거 센서가 딱 들어오면 열려야 되는데 안 열려가지고 내가 딴 데 간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걸 바꿔가지고 조금 아마 센서를 넓게 했나 봐요.
그걸 못 기다리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이 군대에서부터 그런 성격이 있었는데 이제 참 좀 급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좀 바꾸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때는 한 5, 6초 같은 거는 못 기다립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한 3초 정도는 기다릴 수 있어요. 예. 참 바뀌지 않는 게 성격인 것 같아요. 반면에 변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이나 인식들, 또 그 다음에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뭐 이런 것들은 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관점의 차이를, 우리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 자체를 바꾸는 것은 어렵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식과 지난날의 경험과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건데요. 여기 같은 프로그램에서 한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 A라고 써놓은 원통, 나무로 된 원통 형이 있습니다. 나무 토막이요. 자, 동일한 교육 학력과 동일한 성격과 동일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동양인과 서양인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 가운데 A와 흡사한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동양인과 서양인을 거의 같은 환경과 같은 연령대, 같은 성별, 그리고 같은 교육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A와 B를 A와 가까운 쪽이 어떤 것인지를 선택하게 했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이 A와 어떤 걸 연결시키고 싶습니까? 네? 이 연구 결과에는 대부분의 서양인들은 파란색 통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모양에 중점을 둔 거예요. 반면에 대부분의 동양인은 나무 토막을 선택했어요. 왜? 그거는 재질을 생각했기 때문에. 흥미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실험입니다. 여기 원숭이와 팬다와 바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묻고 싶습니까? 연결을 시킨다면 어떻게 연결시키고 싶어요? 대부분의 서양인들은 팬더와 원숭이를 연결시켰습니다. 왜? 같은 동물이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동양인들은 원숭이와 바나나를 연결했다 그래요. 왜? 원숭이가 먹는 게 바나나니까. 여러분 어때요? 어느 틀렸습니까? 서양인이 틀렸습니까? 아니면 동양인이 틀렸습니까? 이거는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의 문제를 처음부터 우리가 다시 그 출발점부터 바로 잡지 않으면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제가 여기에서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점점 발전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주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 개념,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고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변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점점 그 예수를 보면 볼수록 더 뭐예요? 정오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는 메시아가 아닌데 저 예수라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지지를 하니까 어때요?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그런 거였어요. 이스라엘을 정말 이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주고 이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군주를,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볼수록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때요?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리장이었던 사개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진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하겠다 했어요. 스스로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는 마을에 돌아가서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초청을 했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의심했던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한때 열심 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내들인 회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는 이 다른 곳에서는 사실 그 변화되고 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그가 변화되기 전과 변화된 후의 삶의 목적과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얼마나 바뀌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의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다 라고 그렇게 삶의 목적이 바뀌어졌어요.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가치관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 그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송두리째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이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긍정적이고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우리가 완고하게 변화를 거부하고 마음의 호소를 거절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예수께로 와서 그분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뭐 하겠다? 만나겠다. 가서 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낭만과 좌절이 소망과 희망으로 변화되는 것이, 불평과 원망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집니다. 교만과 자만심이 봉사와 겸손으로 바뀌어지고, 탐욕과 욕심이 나눔과 희생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그분을 바라고 만남으로써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에게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할 일을 주십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자,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come, 예수님께서 와서 봐야 합니다. 그다가 그렇게 해서 변화된 그 놀라운 결과가 우리 삶에서 일어날 때 비로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라 하는 거예요. 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즘은 이제 이 스포츠 경기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우리나라에 종류도 많아지고 또 상당히 이제 세계적인 선수들과 겨뤄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실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스포츠에는 선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습니까?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이 있어요. 그게 뭐 개인전이든 단체전이든 어떤 운동이든지 간에 그 선수를 지도하고 또 훈련시키고 작전을 짜고 뭐 이런 모든 것을 선수가 가장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감독이라는 직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감독의 역할은 이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감독이 구상하고 있는 그런 작전을 가장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기술이라든지 이런 체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합 때에 아무리 이름 있고 훌륭한 선수라도 그 선수의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컨디션이 나쁘거나 또 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을 때는 그 선수를 시합에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운동장에 준비되지 않고 최상의 상태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는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이기면 더 좋지만은 항상 이길 수만은 없는 게 운동이잖아요. 그래 가장 최선의 상태 또 좋은 작전을 가지고 나가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지고 이기는 것이 그렇게 크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내보내시는 것은 그렇게 운동 경기 하러 보내는 게 아닙니다.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그야말로 목숨을 건 병사들을 보내는 것인데 준비되지 않은 병사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확인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온 세상에 빨리 속보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더구나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이야기하고 했으니 어때요? 이제 비로소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거절하고 그를 죽였던 사람들에게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증오하고 그래서 죽였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래서 정말 입이 근질근질 거렸던 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뭘 했습니까? 기도에 전혀 힘썼습니다. 기도에 전혀 힘썼어요. 그들이 비로소 그렇게 성령의 하늘에서 불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었어요. 성령을 받는 것이 그들이 준비해야 할 그런 완성 단계였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배운 진리에 의해서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과 자만심이 다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를 탐하고 사람의 칭찬을 받아야만 만족을 느끼는 그런 세상적인 감정들이 예수님의 품성, 곧 겸손과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변화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보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동정과 배려와 이해와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 인식도 못하고 변화된 사람에게 맺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결코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만들어버릴 위험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그는 비폭력 무제한의 신념으로 인도를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시킨 사람입니다. 그는 이 여러 가지 종교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친분을 쌓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그가 특별히 이 성경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간디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말씀을 배웠어요. 그런데 끝내 기독교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은 되지 않았어요. 그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는 예수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기독교인이 예수와 같이 행했다면 저는 기독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다면 벌써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참 서글픈 사실 아닙니까? 정말 이 간디의 눈에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았던 그 그리스도인이 누구였는지 참 궁금해요. 그런데 나 자신에게 그 시선을 돌려볼 때에 간디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도록,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결심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은 아닐까? 라고 자문해 보는 것이에요. 저 예수를 믿기는 하되 전혀 예수를 닮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닐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화이트 부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반만 바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보다 더욱 나쁘다. 이는 그들의 기만적인 말과 이도 저도 아닌 입장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길을 잃게 하기 때문이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던 구절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큰 감동을 받고 또 찔림을 받아서 이 말을 늘 외우고 또 제 자신을 살피는 그러한 거울로 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방인이 읽는 성경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방인이 읽는 성경이다. 아직 신앙을 하지 않은 나의 이웃 사람들은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공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성경이 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읽을까 하고 서점에 가서 성경책 사서 읽는 것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사랑이 뭔지, 내가 믿는 안식일이 어떤 것인지, 나의 삶과 나의 태도와 나의 모든 인생 여정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 산다고 내 이웃 사람들이 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연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요. 그들이 성소 진리나 이런 영혼 불멸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조사 심판, 이런 모든 진리들을 그들이 공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라고 하는 나를 통해서 그들이 믿는 것이 무엇이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듯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기독교가 뭔지, 사랑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얼마나 엄숙한 사명입니까?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방인이 읽는 성경이에요. 와 보라, come and see. 어디로 가서 무엇을 봐야 합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십자가 앞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분, 그 분은 바로 그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희생하신 예수님입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사랑의 상징이요, 희생의 절정이요, 은혜의 저수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사랑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 예수의 품성을 닮은 사람, 예수의 삶을 살도록 준비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안식일 진리, 성소교리, 건강기별, 영혼멸절설, 세천사기별, 특별한 진리를 가졌다고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2300주년의 시작점과 마치는 해에 대한 연도는 정확하게 알아요. 70일의 시작과 끝도 잘 압니다. 다니엘과 계시록의 그 많은 연대와 많은 상징과 비유에 대해서는 아주 해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가르침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사랑은 우리가 얼마나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아픈 지적은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2001년도에 미국에 있는 그 앤드루스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에 한 교수님이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약자가 뭐죠? SDA. 이게 뭐의 약자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요겁니다. 그죠? Seventh Day Adventist.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그 영어의 첫 약자를 따서 SDA 저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SDA 또 다른 SDA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Sitting down always. 항상 앉아만 있는 교회. 움직이지 않고 활동하지 않는 교회. 참 우습기도 하지만 우리의 현재 모습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배운 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이 말을 좀 바꾸어가지고 백견이 불여일행이라고 그렇게 제가 만들어서 썼어요. 그런데 그거 보니까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이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며 백견이 불여 일감이며 백감이 불여 일각이며 백각이 불여 일행이라. 이것은 뭐냐 하면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고 100번 보는 것이 한 번 느끼는 것만 못하고 100번 느끼는 것이 한 번 깨달음만 못하고 100번 깨달음이 한 번 행하는 것만 못하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또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긴박한 기별과 호소를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감동을 받습니다. 느낍니다. 깨닫습니다. 이제 이래야 안 되겠다. 변화돼야 되겠다. 그런데 교회 문을 딱 나서면 어때요? 당장 주차전쟁부터 겪어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배려를 실천할 여유가 없어요. 100번 깨달아도 일행을 하기가 그만큼 힘든 것이에요.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감사하고 참 용기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가라고 하실 때에 우리 홀로 가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2제자와 신실했던 무리에게 가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가라고 하시면서 동행하시겠다고, 친히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크게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바로에서부터 구원하라고 할 때에 저는 못합니다 여러 번 변명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모세는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에게였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을 이제 이스라엘 대군을 이끌고 들어가야 하는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이 큰 책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역시 그에게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했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감독 대신 예수님께서 내가 이 전쟁에 출전할 만큼 준비되지 않았으면 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실 때, Go and do, 가서 행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변화된 충분한 자질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능력이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비로소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글 표현으로는 잘 그런 감이 안 오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를 사용하셨어요. 이 미래, will은 주로 이제 의지의 표현도 있지만은 시제로 볼 때 미래예요. 현재가 아니고 미래입니다. 내가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가면 내가 가겠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 또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약속하실 때는 I am always with you. am은 현재행입니다. 네가 저만큼 움직이면 내가 따라가겠다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시작 전부터, 출발 전부터 예수님께서 내 우편에 계셔서 나와 함께 가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와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죄 사함의 기쁨을 경험함으로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교회 문을 났을 때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약속과 함께 작은 예수로서 이 세상에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으로 한 주일을 살 때에 작은 예수로서, 그리고 이방인이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진리 햇불 교회 모든 교우님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